안녕하세요.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계 수야예로 버스 한 대 50명이나 내려가셨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아주 이빠이 차 있습니다. 네. 오늘 비 오는 날 또 이렇게 주일날 또 꽉 찰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에 그 서울 광진교회 설교를 한번 왔었는데 언제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전에 왔을 때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4년 이상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크게 역사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또 함께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욱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친지 이웃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국내외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께 남은 생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더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일을 맞이해서 서울 광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고 합당하신 은혜와 교훈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 교회 안에 평안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계신 분들 일일이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주계 수행회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이러짐 없이 모두 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36편을 한 곳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과 8절 두 절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들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보배, 즉 보물이라는 말이죠. 보물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물 1호가 동대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국보 1호가 또 남대문.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물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보물 1호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참된 보배를 발견하고 그 보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실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7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자,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않냐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광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또 가장 높고 또 영원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물론 천국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는 정말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구원을 참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을 때 육체만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영혼이 멸망받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전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신분이 설명되어 있죠. 그 아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보좌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가장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오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기를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결국 죽으시게 됐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면요,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신분도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왜 보내셨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외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 독생자만큼이나 가치가 있지 않고서는 희생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와 무엇과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독자 외아들이 있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집 없다고 집하고 바꾸겠어요? 직장 없다고 직장하고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바꿀 대상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일한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였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희생을 시킨 것은 우리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전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이냐면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해요.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 바쳐도 이 사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 덩어리 전체를 다 팔아도요, 그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한다고 했죠. 홍수라도 엄보라도 못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요, 그 사랑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 사랑은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거든요. 부어진 거 아시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이제 그 사랑은 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주님의 이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어떤 환난이 닥치고 어떤 위협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배가 우리 속에 부어졌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이라고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7절로) (9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 속에 보배가 들어왔어요. 이 보배가 주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보배를 집어넣으셨는데 이 보배는 바로 또 능력이셔요. 그래서 이게 말씀한 것처럼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차에서 말이죠. 이 질그릇 딱 떨어뜨리면 그냥 파삭 깨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한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배가 질그릇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뺑뺑 둘러싸여 가지고요.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이제 두 손 들고 투항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항복하고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도 쌓이질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낙심하고 아마 절망을 해가지고 목숨 끊고 그런 어떤 비극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그 답답한 문제를 또 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8절에 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마치 오뚜기 같이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이 참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 속에 보배이신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란 말이 끌어당긴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또다시 우리를 또 이렇게 세우셔요. 또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 전부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끌어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힘도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스스로의 어떤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다윗에게도 늘 힘인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는 그것은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그 보배,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만드시고 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도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사랑이 보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보배인 것은 세상 천지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됐습니다. 자, 너희가 구속된 것, 구원된 것은 그 얘기죠.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이라고 하죠. 보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례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할례당이었습니다. 할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죠. 하나님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또 위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7가지 이상의 그런 장벽이요 두껍게 콱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가깝게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 가깝게 놓으시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손님도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교회 안에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전부 다 주인이에요. 손님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 교회당 뭐 건축할 때 뭐 벽돌 한 장값도 헌금도 안 했는데 그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무조건 주인이에요. 아이들도 태어나면 그러죠. 아이들 태어나면 아주 상전이에요. 상전. 그렇죠? 뭐 아이들 좀 크면서 뭐 땡깡 부리고 말이죠. 아니 쥐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늘 땡깡 부리냔 말이야. 에? 부모 때문에 낳았고 뭐 전부 입혀주고 다 부모 돈 받고 그런데 그냥 상전 노릇하잖아요. 계속. 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인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구원받자마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인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손님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주인이에요. 전부 주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주인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어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가족이 됐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자, 그것도 전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생길 때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이 부자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가 계속 역사를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 우리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문제를 또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했잖아요. 우리는 손 그냥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타락한 그 죄의 질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도 놀랍고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 하는 것도 놀라운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가장 보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보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중요한 그 테마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한 그 찬양을 계속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됐습니다. 자, 이게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얻은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얻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얻게 될 때 무엇을 얻었냐면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요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됐어요. 은혜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또 평강이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그 평강 같은 말입니다. 그 주님의 그 평안이 오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근심, 두려움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심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또 부어졌어요. 자, 이것이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평강.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 같더라. 주님의 그 평강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오느냐면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깨져서 그래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입에서는 항상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고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서는요 이 감사가 나와야만 정상이다 그 얘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비정상이다 그 얘기예요. 육신의 소리를 내뱉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딱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면서요. 자, 이 약속까지 주셨죠. 4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약속을 하셨냐면 무엇을 주셨냐면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살아온 적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게.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누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 오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갖고 있고 우리는 서로 그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성도님들 있잖아요. 먼저 가신 그 성도님들, 그분들을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다 재회를 하는 겁니다. 다시 상봉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받고 먼저 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먼저 가신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에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지극히 크고 놀라운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요,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고 천국을 기업으로 전부 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마치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장작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티가 올라가죠.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장작불이 다 꺼질 때까지 불티는 계속 올라가요. 우리 인생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고난을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이 없을 것 같잖아요. 또 생기죠. 이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계속 고난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래저래 여러 모양의 그 고난들을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그 세월들이 오래 지난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몇 년 몇십 년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요, 여러 가지로 몸의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빠지고, 그렇죠? 얼굴도 쪼글쪼글해지고, 저도 막 구원받았을 때 얼굴이 좀 팽팽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막 머리도 다 날아가고, 막 얼굴 쪼글쪼글해지고 막 그런 상태가 됐는데 아무튼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비교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과장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그렇죠? 뭐 가진 것 많은 사람들, 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는 무명한 자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이 땅에서 좀 서러움을 당하고 힘들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다 갚아주셔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맛배기로 조금씩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야지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보배로 그치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4절 끝에 돼 있죠. 신의 성품, 신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구원을 딱 받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또 왔어요. 단지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성품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성품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점점 그리스도 성품에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수고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상급받고 영접받는 그 일은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성품에 이르러 가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성품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설명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냐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치 않으며. 자, 그런 부분들을요,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하지 않아요. 주님은 성내지 않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셨잖아요.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그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그 성품대로 살아가도록 그걸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바꿔나가시고 또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러 가도록 하냐면요,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기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그 주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러 가도록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뭐 태어나면 그냥 저절로 막 싹 커버리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계속 어머니 젖도 먹고 음식 먹고 그러죠. 계속 공급되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공급 없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마치 그 아이들이 계속 공급받아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잘 공급을 받으면 신앙이 성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공급을 안 받고도 성장한다. 그럴 수는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공급을 잘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러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느냐? 신앙의 집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5절로 7절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됐습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덕 위에다가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믿음이 기초가 돼가지고 7층 집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집은 7층 집이 돼야 돼요. 아유, 나는 7층 집 필요 없고 그냥 단층으로 살래. 단층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 집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한 대로 7층 집을 지어야 돼요. 7층 집을. 그러니까 이 덕목들을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덕목들을. 그러니까 저절로 이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3절 잠언 2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됐습니다. 자, 우리의 그 신앙의 집을 세울 때 무엇으로 채우라고 말씀하냐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각종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라는 거예요. 보배로. 그렇게 해서 신앙의 집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기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 자, 이것이 세상적인 뭐 지혜를 얘기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는 이 지혜나 지식은요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상을 받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건축가, 지혜로운 건축가, 이 건축을 할 때요, 이 설계사도 중요하고 또 이 건축하는데 전체적인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따지고 공정들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공정의 순서가 뒤바뀌면 되겠습니까? 뒤바뀌면 다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잘 되려면 아주 지혜로워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신경을 굉장히 써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육신의 그런 건축을 하는데 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조심조심하고 신경 쓰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초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초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터가 있어야지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집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실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집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냐? 여기 말씀하셨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을 한번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불이 싹 지나가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놓고 싹 타버리잖아요.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잖아요. 남는 것을 갖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너는 가진 것도 없고 금도 없고 뭐 보석도 어떻게 짓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바로 말씀이다. 그게 말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요. 신앙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열심만 갖고 막 덤벼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물론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네 열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또 주님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그 질서 가운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막 열심히 한다고 하면요. 일이 막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이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서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을.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에는요, 우리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주님이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귀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번화가 쪽에 도로변 쪽에는 평당 한 1억 정도 한다면서요. 세상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불화받은 이 땅은요, 이런 정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은 집을 세울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그 기초,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냐고요. 그냥 대충 그냥 천막 쳐놓고 살면 되겠어요 이게? 좋은 집을 지어야 된다. 좋은 땅에다가요, 좋게 멋있게 집을 지어야만 그것이 어울리겠죠.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의 집을 잘 짓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17절 맞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됐습니다. 자, 이 무엇을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생각이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생각, 주님의 그 생각을 보배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주님은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결국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야,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객이 있지 않냐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않냐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 길을, 인생을 개척하듯이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내가 그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이 의의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의의 길로 따라가야 돼요. 의의 길로. 그 길을 우리는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나의 갈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은 무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는요, 때로는 아주 밝은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어떨 때는 사망이 음침한 어두운 그런 터널 같은 그런 데로 인도하기도 하셔요. 왜 그런 쪽으로 인도하시냐? 그 너머에 좋은 푸른 추자가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정말 주님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각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주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낳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를 기르는 과정 속에 부모는 정말 가장 귀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요, 나름대로 자녀를 기르려고 해요.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렇죠. 가장 좋은 코스로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죠. 그게 우리 사람들은, 부모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전부 다 보배로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 코스로 나를 데리고 가시고 나를 괴롭히시냐고,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을 털어낼 수도 있고 막 답답해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시간 지나 보면은 그 코스가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짧은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되돌아보면요, 그 과정들이 전부 필요했어요. 불필요했던 과정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만 딱 빠져나가도요, 현재 내 모습은 이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보배로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은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단련하기를 원하셔요. 마음이 단련받아야 돼요. 단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 있죠. 온실 속의 그 화초,
그 안에서는 잘하지만 이제 조금만 밖에다 내놓고 찬바람 쐬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온실속에 갇혀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강건한 상태가 내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단련하셔요. 그런데 그 고난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그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만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들이 전부 다 보배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인 겁니다. 자, 잠언 3장 보시죠. 잠언 3장 15절.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보석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 진주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너의 모든 사모하는 것으로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가장 보배로운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잠언 속에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장수와 부귀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 허락을 하시고 또 그 길을 신앙생활의 그 길은 답답한 길이 아니죠. 즐거운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을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잠언 4장 6절에도 보시면은요. 잠언 4장 6절에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지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가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리라. 모든 것을 이용해서 지혜를 더 얻을 수 있는 길을 더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셔요. 가장 귀한 보배가 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가장 보배가 뭐냐?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자, 주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그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육신에 유익했던 모든 부분들을 헌시자같이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유익한 것을 버렸다고 할 때 그 버린 것은 도덕적으로나
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죄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버려져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자기 육신에 유익한 그런 부분들, 아마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육신적인 어떤 유익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것들을요, 그걸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머리도 좋고 가장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하니까요,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떤 야망이라든지 자기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과감하게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도 다 얻고 세상 것도 다 얻고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되는 거다 그 얘기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하나만. 어떤 걸 선택하실랍니까? 육신적인 것은요, 이 세상에는 좀 좋아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요걸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영원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선택하고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배우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항상 눈도 똘망똘망하고 기도만 쫑긋 세우고 항상 말씀도 잘 듣고 말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순종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욥이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있는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죠. 몸에는 악창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너 당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유혹하고 죽어버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범죄치 않았어요. 범죄치 않고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이 다 처음에는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거구나.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거 깨닫고 끝까지 잘 견뎠어요. 끝까지 잘 견디고 결국 하나님 앞에 배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욥이 그거를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냈다고 얘기해요. 견뎌냈어요. 일정한 음식들, 우리가 하루 2끼든지 뭐 3끼든지 1끼든지 일정한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면 어떤 고난과 환난도 전부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인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계속 하나님은 회복시키시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영혼은 살아나도록 돼 있어요. 힘을 얻도록 돼 있어요.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힘이 없이 그냥 맥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고치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되신다니까요. 말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다가 모든 목표를 걸어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뭐 동계수련회나 작년 때 말이죠. 그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 어떤 계획이냐면 아마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어버릴 거예요. 야, 쓸데없이 할 일 없이 성경책 읽는 것이 인생의 목표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보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다.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답답한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가족 간에 어떤 문제도 생겼어요.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부모의 문제도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됐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귀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떤 밭에 그 귀한 보화가 묻혀져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그냥 캐나가면요, 이거 도둑질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화를 이걸 얻으려면 그 땅을 사면 돼요. 그 땅을 사면 그 속에 있는 건 자기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결국 그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밭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들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보화인데 이 세상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던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부예요. 사실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이삭이에요.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리고서 우리 영혼을 그 피값으로 전부 다 사신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보화가 바로 영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보화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속에 영혼을 봐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도 그걸 바라보면서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여기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나오죠. 자,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진주 조개. 진주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아프리카 계속 분비물을 뿜어내잖아요. 그러다가 만들어내진 그 고통의 결정체가 바로 진주잖아요. 고통의 결정체예요. 바로 이 진주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결국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주는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을 구하는 장사.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복음을 얻게 됐잖아요. 그 가장 귀한 보화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왔는데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연고로, 그죠? 무슨 연고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 여인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 돼요. 지금 화폐로 계산하면 5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가치 있는 향유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그냥 쏟아 부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그냥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쏟아버리냐. 그런데 예수님은 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저가 자기 모든 수고를 다 해가지고 이 복음을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는데 그것이 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이 여인의 그런 희생과 같은 그런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없이는 복음은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때 이 과정들을 그 교회사적으로 쭉 살펴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고 희생을 하고 나에게 복음 전해주는 분들이 만일 자기 편리한 대로 육신대로 살고 말이죠, 자기 희생 안 하고 자기 그냥 챙기고 그냥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이요,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어요.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이제 발견하고 가장 귀한 보화를 얻었잖아요. 이 보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도 남은 생애를 정말 헌신하고 내 생애를 다해서 정말 이 복음 전해지는데 우리가 같이 밑거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은 또 전해지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은 바로 그렇게 전해지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좀 더 희생하고 우리 몸을 드려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더 한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8절. 시편 36편 8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위에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됐습니다. 자, 여기 8절에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자, 이 보배를 얻은 사람들, 그 보배, 주님의 그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 또다시 어디서 양식을 얻어먹고 그리고 복락의 강수를 마시냐면 주의 집에서. 자, 주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시고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자, 우리 신앙생활 경건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경건의 비결,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 가운데 붙어 있게 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운데 붙어 있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탓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 결혼 주례할 때 이제 그런 말이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이라고 돼 있죠. 삼겹줄이 왜 삼겹줄일까요? 구원받은 두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 몸된 교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 최소한의 사람이 두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이에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고 정말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두세 사람이 모이시면 반드시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두루 역사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전부 공급하셔요.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참으로 보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3세기에 그 AD 그 3세기에 말이죠. 이 카르타고의 그 감독이었던 이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탄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없이 애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마치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없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으면요. 그 어머니가 없다면요. 아이가 어떻게 양육이 되겠어요? 마치 구원받고 양육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없으면 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정말 가장 귀한 마치 어머니처럼 그 귀한 보배처럼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소홀히 생각하고 말이죠.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고 뭐 교회 없어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 자체가 올바르지 못해요. 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마치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양육받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보배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거를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소유예요. 이 특별한 소유를 영어성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주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주얼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석과 같은 존재,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양육받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과정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받고 멸관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보배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20절에 보면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귀한 보배고 우리에게도 귀한 보배가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헛된 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친지 이웃들, 또 세상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서울 광진교회를 통해서도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